다시는 이제 더워지고 좀 마음이 해이질 그런 계절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 반갑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강의 시작하면서 시를 한 편 올렸습니다. 이 시는 그저께 토요일 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한 60여 분이 등산 간다고 연락이 와서 저에게 꼭 좀 참여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계획이 없이 토요일 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일정으로 서울 근교의 한 산 등산을 했습니다. 야유회 겸 등산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서 그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또 오늘 초대교사 강의 듣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를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 한 편을 제가 작시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참고해 주시고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 너무 우리 삶이 삭막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쉬어가는 여유,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저는 원래 글 쓰는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같이 저랑 이렇게 천천히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산행 바람이 좋다. 실록이 좋다. 사람이 좋다. 실로 오랜만에 함께하는 산행. 그리움은 환희로. 언젠가 산마루에 올라 야호 야호 천하를 호령하던 청춘. 하지만 세월에 둘레길 돌아갈 때 한숨 짓는 모습들. 그래도 오늘은 행복 만점, 함께하여 좋은 날. 복된 하루, 주님의 은총 넘치소서. 여러분들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좀 누렸으면 해서 제가 준비한 시 낭독했습니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며 비록 힘들고 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지만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꿈꾸며 산다 해도 저희들은 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처럼 다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잡은 손 놓지 못하고 그저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에 채우기 원하는 저희들의 끝없는 열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 배움의 기회를 다 놓치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듣는 학우들 얼굴 한 사람 알지 못하지만 처한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준비한 강의 한 시간 한 시간 진행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있을 강의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강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당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강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바쁜 일정 때문에 망각했던 주님이라면 다시 찾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제자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징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강의가 조금 계획한 거하고는 좀 이렇게 한 시간 늦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끝냈어야 될 강의가 한 주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받으신 제2강 강의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3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소위 신학이란 뭐냐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거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신학이 많아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인으로서 붙잡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자면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신학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시대. 여러분 내일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은 난리가 아니에요. 계속 쓸데없는 문자 막. 저는 서울에 사는데 지방에서도 저한테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거기다가 계속 지방에 있는 뭐 구청장 찍으라고 참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신학의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첫 시간 말한 것처럼 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디아올로지예요. 하나님, 데오스,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반대로 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이지만 철학이란 뭐냐? 철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철학이 질문을 합니다만은 철학이 주는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은 바로 이 철학이 줄 수 없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 철학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신학밖에 유일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을 잘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학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의 홍수 시대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4가지로 말씀드렸죠. 자, 첫째가 뭐냐? 성경 신학이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이런저런 거 많아도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그것은 꽝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신학 중에 성경 신학,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구약, 신약.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영생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론들, 학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해서 신학교 가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안 배우고 신학을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거보다는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고, 도대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내가 신학교에서 뭘 배웠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가 성경신학,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강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별도로 자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바로 이 말씀에 창념하도록, 그래서 친히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산행을 하시고 바닷가에 나가시고 갈릴리 호숫가,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친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제자들이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홍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사모하고 간직하고 이것을 늘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신학이다. 성경신학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첨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주경신학, 제가 말씀했죠. 주경신학. 주경신학은 뭐냐?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절 한 절 두 절, 이것을 히브리어에 기초해서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말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 성경의 원어로 기록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하기 싫어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모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영어나 라틴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기 싫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경신학이란 뭐냐? 성경의 말씀, 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서 성경의 참 뜻을,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것이 주경신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어학, 언어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경신학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성경신학이었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이다.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을 잘 주제별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7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1, 2, 3, 4, 5, 6, 7. 자, 1번은 뭐냐? 서론이에요. 서론은 뭐냐? 성경이란 뭔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보면 창세기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실론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 실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가? 그분의 본질은 뭔가 하는 것들. 그래서 실론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실론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러분,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강조하는 우리 성경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실은 허다한 신들이 많지만 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들이 많잖아요. 뭐 가까운데 불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위적인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대에는 그 사람들이 만든 신들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실론, 주제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다. 실론에 이어서 그 다음이 뭡니까? 인간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 자체가 신학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나중에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여기 철학 얘기했는데 철학에서는 묻기만 하고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야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와야 이것을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 선택했어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5절,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정하여 택정하여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은 이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흥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서 성장하고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사상, 이것이 어떻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담이 지은 모든 죄, 원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특별히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전 목사님이 자주 강의합니다만 복음의 7대 연합,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의 압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하면은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거 5가지로 하면은 고난 받으신 것도 들어가지만 이것을 3가지로 합쳐갈 때는 죽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승천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많이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계시는 성경 외에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 책 아무리 심지어 여기 아까 제가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신학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신학을 많이 배워도 사실은 성경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나타낸 책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먹어라, 양식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등장한 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약 한 6만여 교회가 있대. 예? 뭐 전체 성도는 약 한 1000만에서 1200만, 많이 굉장히 숫자로 보면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교회란 뭐냐? 아무나 교회 가는 게 여러분 주변에 교회 있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 아무나 교회 갑니까? 어떤 사람은 매가지를 끌고 교회 가자고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교회 간다고 그래서 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딱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거기에다가 말씀을 막 뿌려 넣어도 말씀으로 도전을 해도 마음을 막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놈이지. 그래서 교회론이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아무나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혹 교회 안에 교인인 척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쭉정이다, 가라지다 말씀했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알곡이 돼야 될 텐데 가라지나 쭉정이가 되면 안 될 거예요. 이건 비극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우신 당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지침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특히 이제 성령의 나타남 같은 이런 영적인 사경에 부흥이가 있을 때는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론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론이 있어요. 성령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종말론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성경 신학, 성경을 기초로 해서 주제별로 엮은 조직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혼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신학의 꽃은 조직 신학이다 그래요. 일부 뭐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딱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좋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직 신학이라도 성경 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조직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 신학, 성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학문도 성경 위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역사신학이에요. 자, 역사신학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AD 30년, BC 6에서 4년 탄생, 그리고 AD 30년.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가 33년 지상사역 이렇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 현재 이 기간이 2000년이야. 2000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건데, 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또 이 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을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느냐, 그 과정을 시기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역사는 뭐냐? 역사신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전개된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바로 이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지난번에 도표로 그렸죠. 예수님의 그림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 이렇게 하고, 자, 이걸 제가 4개로 나누었잖아요. 여기는 현재, 여기는 1500년 종교개혁, 여기는 중세 1000년, 여기는 500년 초대교회, 여기 중세 1000년은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후는 근현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내온 그 모든 역사를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를 세분해서 제가 여기다가 도표로 그린 것이 바로 이거다. 초대교회 500년. 기억나죠? 제가 500년, 왜 500년이라고 했는지 3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보너스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500년 지나서 500년 종교개혁 때까지가 이게가 1000년이다. 이걸 가리켜서 중세교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세교회가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과 근대 현대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가 얼마냐? 500년이다. 500년. 그래서 500년, 1000년, 500년이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역사가 2000년이다. 여기 2000년이다. 그래서 2000년 역사를 500년으로 딱 나누면 네토막이다. 네토막.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근현대 교회 500년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500년 이후 1000년 동안 지속됐는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1000년 동안 지속됐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신학의 운동들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하다가 말았어요. 신학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학이 뭐냐?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네 번째가 뭐였어요? 실천신학이라고 그랬죠. 실천신학. 실천신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은 이론적인 거다 그랬어요. 학문적인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천신학이란 뭐냐? 여기에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들고 나가서 구제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체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도 조직신학을 잘 알아도 교회의 역사를 잘 알아도 밖에 나가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천신학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기독교 안에 이 신학 중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쳐서 신학의 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몰라도 우리가 나이 들면 이거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40대, 50대, 60대 제가 물어보니까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역사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아니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시험 온다 그러면 뭔가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시험만 보는지 아니면 레포트까지 뭐 써내는지 이거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5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이거 성경신학 아무리 배워도 조리신학 아무리 이거 배워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건 성경이나 조직이나 역사는 잘 몰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단 성경 말씀 듣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심장이야. 난 그거 보면서 야, 2019년 6월부터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으로 해가지고 그 광화문 그 집회를 했잖아요. 이건 정말 한국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야. 사람 뭐 돈을 준다고 오겠어요. 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천국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홍수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생태 신학이니 뭐 스포츠 신학이니 뭐 이런 신학 다 필요 없어요. 성경 신학, 조리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것만 잘 붙잡으면 여러분은 땡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지웁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자 1페이지 기독교 역사의 전개, 역사 속의 다양한 신학의 양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책 초대교회사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만화 초대교회사예요. 만화 초대교회사.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걸 읽으시면 이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부교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쓴 이것은 이제 부교재로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예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모르면 안 돼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들이 족보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주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려면 족보가 필요한 것처럼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면 이런 신학의 홍수 시대에 이 신학의 교회사 속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걸 제가 최초로 분석한 거예요. 진짜 잘못하면 교만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초대교회사를 쓰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교환에 보면은 한 5가지,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여기 있죠. 이는 시대별로 초대교회 신학, 중세 신학, 종교개혁 신학 등등 1세기 신학, 2세기 신학, 3세기 신학 이렇게 다양한 신학이 등장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시대별 첫 번째는 시대별로 나타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별로 나타난 신학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초대교회 신학. 여기는 두 번째는 중세 신학. 그 다음에 여기 종교개혁 신학. 그 다음에 여기 근대. 그리고 현대 신학. 시대별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별로 초대, 중세 이렇게 쭉 했는데 이 각각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는 물론 역사만이 아니고 다른 뭐 생물학이네, 수학이네, 물리학이고 뭐 예술이고 또 문화적인 거, 경제학, 정치가 많이 있겠지만 시대별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나눈 이유는 뭐냐? 각각의 시대별로 나타나는 신학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여러분 사람의 그 성장으로 비교하겠어요? 사람의 성장 과정.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마치 교회사처럼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지금은 나이 들었으니까 노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지만 나의 인생의 그 여러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 달라요. 유년기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노년기 때. 이것처럼 기독교 역사 2000년도 초대, 중세로 그 다음에 종교계 근현대에 가는 과정에서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대별로 본
기독교 역사 신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삶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들 주변에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얼굴을 몰라. 고아로 태어난 거죠. 마치 그것은 뭐냐? 초대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로마 제국 황제들의 박해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하면 아주 나쁜 황제 아니에요? 네?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하면은 아주 적대시하고 자기 정권 유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나중에는 미쳐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무시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네로는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30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역사의 참 맛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사를 쓰는 과정에서 야 어떻게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은 다 죽어갔는데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느냐? 여러분 이건 드라마 중에 드라마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역사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박해받던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 이걸 인생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부모 없는 그런 고아로 태어났다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최근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멸시 선대받고 참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검정고시라도 봐서 대학이라도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분이 후원을 했는데 야 이분이요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요 독일에서 박사를 받고요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는 거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는 거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탄식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세월이 검정고시 보고 독일로 유학 가기 전까지니까 근 20년 동안을 한이 맺혔어. 한이. 어버이날 때도 찾아가서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출생 자체를 저주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독일 가가지고 10년 만에 박사 받고 독일에서 목회하고 뭐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사 속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가 교회사 2000년 동안 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시대별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신학, 중세교회, 중세신학, 종교개혁, 종교개혁신학, 근현대, 근대신학, 현대신학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큰 틀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본 신학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 읽을 수도 있지만 닥치는 대로 읽으세요. 제가 권하는 것은 생물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별 속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신학, 현대신학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초대교회를 1세기 신학 혹은 2세기 신학, 3세기 신학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세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9세기 신학, 10세기 신학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16세기 신학이에요. 이것은 말 안 해도 16세기 신학하면 종교개혁 신학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17세기, 18세기 혹은 20세기 신학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시대별로 구분한 신학의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이제 세계사책 있잖아요. 여러분 그전에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세계사책, 동양사책, 유럽사, 특히 가깝게는 우리 한국사, 한국문화사, 세계문화사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시대별이에요. 시대별.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현대 이것을 1세기, 3세기 혹은 9세기, 10세기, 16세기, 17, 18, 20세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21세기 신학이지. 21세기 신학 여러분이 우선 봤을 때 21세기 신학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보화 시대, 최첨단 과학 시대, AI 시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급부상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가리켜서 신종신학이다 말하는 거야. 신종신학.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신학의 홍수시대다 이 말이에요. 홍수시대. 신종신학. 근데 이건 여러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AI 신학 해가지고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생태신학 해가지고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백투더 오리지널 그 테올로지로 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경신학, 시스테마틱 테올로지, 조리신학, 히스토리컬 테올로지, 역사신학, 프랙티컬 테올로지, 실천신학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시대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네 가지 신학 이걸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세상에서 빛되라고 소금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기 위한 한 방편 가운데 하나가 역사를 쭉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이 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시대별로 역사별로 역사 발전 속에서 다양한 신학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 신학이 언어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언어별로 지역별로 신학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구약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신약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신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예를 들어서 언어나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뭐냐? 서방, 동방. 자, 여기다가 신학을 붙이세요. 서방 신학, 동방 신학. 서방 신학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동방 신학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 이것을 이제 만약에 뭐 유럽이다, 또 미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은 영어를 쓰니까 미국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방 신학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한 그리스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이제 동방 정교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신학이 각 나라마다 달라. 누마니아,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런 언어를 따라서 다양한 신학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초대교회 자체가 벌써 이미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476년에 서노마가 멸망하면서 저쪽에 있었던 동방교회에 소위 말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동방교회, 이 터키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슬람.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별도의 그 신학들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별로 지역적으로 신학이 독특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는 성경 시대에는 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나눠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하면서 영어가 등장하고 독일어가 등장하고 라틴어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신학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언어와 지역에 따라서 신학이 다르니까 이것을 독일어권 하게 되면 독일 신학이에요. 독일 신학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경향은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적.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 이제 독일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라고 있어요. 튜빙겐 대학이 있는데 원래 이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구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막 앞서가고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경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 비평. 뭐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많은 이제 학문들이 신학문들이 나타나는 건데 아까 말한 저런 것들이 다 뭐냐? 신종 신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걸 얘기하면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면은 영웅 심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했다 존경받고 뭐 스타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그게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튜빙겐 대학은 독일에 있는 대학 중에 명문 대학인데 이 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태가 된 거예요. 아주 지금은 이 튜빙겐 대학이 끼친 악 영향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이걸 드러내서 참된 뜻을 밝혀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주어진 것은 뭐냐? 진보 신학으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진보적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신학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 결국은 기독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까 성경신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 의존 사색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아멘하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멘이 없는 거야. 진보적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문 비평 성경 자체 텍스트를 놓고 비판하고 나중에 해부하듯이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진짜 이건 우리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네. 이건 신화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과학으로 믿고 증명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신화네. 신화로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신화로 취급하면 그 영혼이 살겠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와 지역에 따라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독일에 튜빙겐 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대학이 이렇게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다른 대학, 좋은 대학들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대학에 있는 보수적인 오직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도 있지만 일부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언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신학이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을 얘기하겠어요. 미국은 영어가 공통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처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던 학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이에요. 다 신학교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 프린스턴, 그 다음에 하버드, 예일 대학인데 이 대학은 다 영어권이야. 영어권. 그렇죠? 여기 언어가 영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이성주의 신학으로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야.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 가서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걸 집중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헛다리 잡는 거예요.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야.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영국에서 1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 하면은 영국에도 대학들이 한 100여 개가 전국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대학이 뭐냐? 옥스브리지예요.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런던에 런던 대학도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단과 대학이 제일 지금 많아요. 옥스포드 대학 내에 단과 대학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현재 42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서울대학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 여러분 유튜브 클릭해서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딱 때려보면 인문대학, 과학대학, 뭐 이렇게 음악대학, 체육대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단과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단과대학이 옥스포드 대학이야. 42개예요. 역사가 지금 800년이 넘었어요. 캠브리지 대학 지금 38개예요. 그렇게 해서 단과대학이 많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안에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도 다 신학으로 시작된 대학들이에요. 세계 명문 대학이에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킹스 칼리지, 그 다음에 뭐 크라이스트 칼리지, 퀸스 칼리지, 뭐 이런 등등 대학들이 많아. 세인트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 다 역사가 500년, 600년, 700년 된 역사적인 대학이에요. 처음에는 보수적이고 굉장히 아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대학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일부 보수적인 그런 교수들 몇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하게 되면 이곳의 신학들은 다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말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학교 규모는 작고 학생들은 많지 않아도 그 학교 중에 일부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그런 학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어와 지역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적으로도 중요해요. 왜? 언어에 따라서 지역이 나라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방과 동방, 벌써 언어가 달라, 지역도 달라, 신학도 달라, 전통도 달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하면 달라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삼천리 반도잖아요. 근데 우선 저 탐나더라고는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이 있잖아요. 같은 나라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하고 이쪽 섬 사람들하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듯이 신학은 엄청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시대별로 그리고 언어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공부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뭐 이렇게 책을
제한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언어와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학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민족적 혹은 국가적 그런 신학으로 나타나요. 자, 예를 들면 언어와 지역에 따라 나타난 신학이 민족적 국가적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독일 신학 그러는 거예요. 독일 신학. 독일은 독일어로 독일어를 사용하고 지역도 독일 그 한계가 있지만 독일 사람들의 민족적 국가적 신학이 그 정체성이 그 안에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바다 건너면 영국이 있어요. 영국 신학. 그럼 영국 사람들 영어만 써요. 이 사람 독일어 쓰는 거, 프랑스 쓰는 걸 아주 싫어해요. 반대로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 사용하는 것들도 싫어해요. 그 묘한 민족적 감정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 신학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영국은 그 바다 하나 건너서 북해 하나 건너면 영국인데 영국은 뭐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용적이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그래서 이렇게 그 언어나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민족적 국가적인 신학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판재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영어지만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영국의 전통에서 국한되었던 영국 신학하고 태평양을 건넜던 대서양을 건넜던 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느냐? 미국 사람들의 신학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도전적이야. 그런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영어권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와 지역에 따라서 민족과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 신학의 경향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 한두 시간 강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네 번째. 재밌는 건 뭐가 있느냐? 자, 봐요. 시대별, 언어별, 지역별, 민족적, 국가적 그러는데 네 번째는 학교나 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학풍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학이 또 달라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을 얘기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 나름대로의 학풍, 전통에 따라서 오랫동안 정착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캠브리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는 라이벌 관계예요. 캠브리지는 캠브리지대로 또 자기들의 학풍, 오랜 전통으로 축적된 그런 또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학이 그래요. 신학. 그래서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로마 가톨릭적이다라고 하면은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탄적인 그런 좀 개혁적인 그런 경향이 또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그 지역에서 같이 형성된 그런 학교고 신학이지만 학풍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의 학풍이나 하버드의 학풍이나 예일 대학의 학풍은 같은 시기에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특징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대의 교단인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만 적었어요. 자, 총신, 장신, 그 다음에 한신, 순복음 뭐라고 그러게 이건 한세, 감신, 고신 뭐 이렇게만 적겠어요. 자, 교단에 따라서 학교의 학풍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선택할 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분별 없이 마구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학교를 지망하고 그러는데 그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중요하냐? 어떤 학교가 어떤 학풍이냐는 곧 내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교를 가서 본격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신학교 보낸다라고 했을 때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장 합독 총신하게 되면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보수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건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하게 되면은 전 목사님도 자주 설교하실 때 막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뭐 비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총신하게 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장자 교단으로서 보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조리신학의 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 알파벳 심지어 콤마까지라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보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총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신, 이건 통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의 지금 현재 경향은 뭐냐? 이 사람들은 중간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소위 신정통이라고 그래요. 자, 총신은 개혁 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자가 붙었어요. 신자, 신정통이에요. 여러분 정통에다가 신자 붙이면 뭔가 새로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 또 신학 논쟁이 붙을 수 있어. 이거 교수가 쓸데없이 이런 소리 하나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장신은 총신하고 원래 뿌리가 같은 교단이었는데 지금은 보수와 신정통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장신대 다니시는 교수님하고도 몇 차례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더 이상 장신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하는 중일에 제가 검증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교단도 그렇지만 학교 자체가 그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왕따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래는 총신하고 장신이 원뿌리 1959년부터 60년 이 WCC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WCC 문제가 터지면서 WCC가 뭐냐면은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둘러싸고 총신하고 장신이 대립하는 관계로 승동교회하고 연동교회로 나눠져 가지고 두 학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뿌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 70년이 지났어요. 1960년이니까. 약 70년이 지난 상태에서 총신하고 장신의 신학적인 경향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총신은 보수고 여기 장신은 신정통이다. 합신은 뭐냐? 아니 여기 한신대학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의 선봉이에요. 그 앞자리가 이제 작고하신 장공 김재준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평양신학교 일제 아래에서 저분이 이제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셨지만 저분은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안 된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이분만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몇 분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총회가 결국은 대립하는 관계로 나중에 이제 최초의 교단 분열로 가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신하게 되면은 자, 통합이 신정통이면 한신대학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의 심장이 된 거예요.
자, 감시는 뭐냐? 감리교신학대학은 아예 그 교단 자체가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감리교예요. 웨슬레가 주장했던 감리교는 원래 뿌리가 영국의 성공회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교단의 역사를 얘기할 그 기회가 있으면 교단사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감리교는 뭐냐? 독자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원래 영국의 성공회에서 나온 한 분파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나온 게 감리교, 성결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 나온 게 결국은 순복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이 있어요. 고신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총신대학하고 고신하고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잠시 하나로 뭉쳤다가 또다시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져 가지고 고신이 됐는데, 고신 역시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학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으로만 봐도 학교나 교단에 따라서 신학적인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단적으로 총신대학교 그러면은 보수신학, 성경 말씀, 1.1핵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신은 신정통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성경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게 신정통이에요. 한국신학대학은 일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 성경은 일부 문서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편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신도 굉장히 진보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인간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동소를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감신이에요. 그것이 퍼센테이지가 1%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레가 주장했던 그 가르침이에요. 그 정점에 성화론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고신은 결국은 총신하고 신학적인 맥락은 같은데 왜 둘이 갈라져 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학교들은 지금 합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로 학교의 학풍이나 교단의 그 전통에 따라서 신학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다섯 번째로 할 것이 뭐냐? 사람의 인명에 따라, 사람의 명칭,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신학이 완전히 달라요. 자, 신학 이름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현재 5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언어와 지역별로, 민족적, 국가별로, 학풍이나 학교에 따라서 5번째, 각 사람, 신학자의 이름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바울신학, 우리 정광 목사님이 바울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초대교회 하게 되면 바울신학이에요. 여러분, 바울신학 하게 되면은 바울신학은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바울신학 하게 되면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 이걸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 출신이었는데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철저하게 행위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선입관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한 성경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2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13절 보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스도 교회의 원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게 뭐냐? 은총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이에도 뭐 강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사도 바울을 정리했을 때 딱 두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천적 타락, 부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총의 신학이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을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이름에 따라서 신학 형성되는데 바울 신학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특히 바울 신학에 대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저도 이미 구약 신학, 신약 신학 벌써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바울 신학을 배우려면 구약을 할 사람들은 아모스 신학, 모세 신학도 해야 돼. 오경 신학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우리 구약은 우리 변 교수님이 계시니까 변 교수님이 다 하실 거고 신약학은 또 우리 바울 신학 전공하신 또 우리 김철웅 교수님 계시니까 가면 누가 문자 쓸 수 있겠어요? 우리 김철웅 교수님이 완전히 진짜 보수 신학으로 바울 신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강의 주시는 거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 그래서 바울 신학은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이 만사학되어 난자마도보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에 썼어요. 제 책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교부로 마지막 교부라고 제가 설명했지요. 기억납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구분하는 500년으로 구분하는 그 두 번째 제가 제시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430년에 죽었는데 어거스틴과 더불어 사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신학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그가 말전에 참회록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책이 있다면 참회록을 읽으라고 제가 더 컨페션스 소개했죠. 그랬는데 참회록을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 뭘 얘기하느냐? 그 장황한 그런 책 한 권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곧 사도 바울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감독으로 세우셨나? 바울 신학이 압축된 게 성 어거스틴이에요. 고백록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신학 이걸 생각하면은 바울 신학이야. 바울 신학.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름을 보고 여러분 잘 해야 되고 동시에 성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에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 나이벌이 누구냐?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알미니안이야. 감력에서 주장했던 알미니안.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타락했어도 아담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 내가 물려받아 그걸 왜 원죄라고 해서 나를 멍에를 씌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왜 그걸 거기다가 역류하는 거야. 그런데 칼빈주의 총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응?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전 목사님 강의하는 거 들었더니 오제 제사할 때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거 보고 놀랐었어요. 번제는 뭐냐? 그 원죄를 없애는 거라고 그러잖아. 원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근데 그것은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이렇게 바울 신학을 압축해서 했는데 이에 나이벌이 되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17세기 19세기에 등장했던 이 웨슬레의 신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원죄는 부분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모든 수고나 노력이 그렇게 무효일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주로 이제 소위 가끔씩 말다툼 하다 보면은 대립되는 게 뭐냐? 장로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몇몇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교단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을 일부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하고 어거스틴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여기 그 학교 학풍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하게 되면은 한 세 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분. 첫째가 박형룡이에요. 박형룡. 이 사람은 합동축 총신대학교를 오늘 총신대학교로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분이에요. 이분의 신학이 뭐냐? 이분은 철저하게 바울로 성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보수 신학을 주창했어요. 보수 신학. 제가 여기 아까 적었죠. 총신은 보수 신학, 하나님 말씀, 개혁, 정통, 칼빈주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축자 영감이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여기까지라도 심지어 콤마까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립한 분이 총신대학교의 초기 교장을 지냈던 박형룡 박사. 이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뭐냐? 보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형룡 신학하면 보수 신학이에요. 이거죠.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다 인정해. 심지어 순복음이든 한신이든 감리교든 누구든지 합동측 보수 신학의 그 완성자 아버지는 누구냐면 박형룡 신학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있느냐? 김재준이 있어요. 김재준은 뭐냐? 김재준 신학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있어요. 한신대학교. 본래 한신대학교는 조선신학교였어요. 조선신학교. 일제 때 일제가 기독교를 박멸하고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27차 총회와 38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나니까 그때 김재준 목사가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선수를 쳐가지고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초기에는 박형룡 박사와 이분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아주 불꽃 튀는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일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신학교도 폐쇄한 다음에 김재준 목사가 설립한 조선신학교에서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 이제 문서설 자기가 평소에 주장했던 그런 진보적인 그런 신학 가르침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말고 몇 분들이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송창건 목사라든지 몇 분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제 소위 편집, 성경의 영감, 절대 영감, 여기서 말하는 보수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세웠던 것이 조선신학교고 그것이 이제 바로 한국신학대학교의 대한 기독교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기장측이라고 그래요. 기장측 교단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김재준 신학. 이것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할 때 뭐 꼭 총신 안 가도 꼭 한신 안 가도 거기는 김재준 신학 가기는 벌써 이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면서 다양한 신학적인 그 시대를 따라서 등장하는 이런 신학의 다양한 모습들을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신학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오늘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인사거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런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역사적인 뿌리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렇죠? 뿌리 없이 어떻게 나무가 성장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듣고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역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 신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얼마나 재주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원래 정광훈 목사님 별로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선배 한 분이 또 나를 꼬드겨가지고 한 번만 가서 인사하자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가지고 내가 유튜브 내가 뒷조사 해보고, 그래서 내가 경북궁도 가보고 광화문 토요일마다 집회도 가보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연설하는 거 한 15분 연설도 토요일마다 듣고 유튜브 듣고, 지금 평창에서 하는 것도 어젯밤에 다 들었어. 어저께는 밤 시종일관 간증을 하더만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이모 아니었으면 양반 목사 안 됐겠더라고. 이모를 잘 만나가지고 완전히 팔자를 고친 분이야. 이모가 말 안 들으면, 은혜 안 받으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집에 가면 큰일 나니까 이모 밑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모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성령 불 받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천 목사님이 내가 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분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야. 말씀 중심. 말씀으로 붙잡고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신학 지식이 있다, 학위가 있다, 교수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오직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다라고 이걸 믿지 않고는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이거 쓰레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평생 동안 두 마디, 나는 죄인 중에 교순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바울 신학, 이게 어거스틴의 신학, 이게 존 칼빈의 신학, 존 칼빈의 신학, 존 낙세의 신학.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박형룡 박사가 바로 이 바울 신학,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서,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한국교회 보수 신학의 아버지, 대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마음대로 하세요. 선택을 마음대로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있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에 있어서 나는 어떤 신학을 내가 만들어야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하지만 서요한 목사의 신학은 뭔가, 저는 초질관 이걸 붙잡고 있어요. 만약에 내 강의를 듣고 나서 딴 길로 새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독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던 신학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사실 강의를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못했어요.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 강의 안 보시면 2페이지는 우리가 못 나가서, 진도를 못 나갔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2페이지는 못 나갔는데
다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신학의 흐름, 그래서 신학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학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산다. 교회사 자체가, 역사 자체가 신학의 홍수 시대야. 그러면 홍수 맞으면 사람이 다 죽습니까? 살려면 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 제가 제안했던 신학,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 사는 길은 뭐냐? 보수 신학이에요. 성경만의 사람.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이념이었어. 오직 말씀으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교도 신학,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저 들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깊은 이 학문, 저희들이 단순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말씀 떠나면 다 죽은 것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총의 신학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